예, 할렐루야. 임마누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가 되면서 이제 내일 성탄절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예수님의 나심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사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정말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마태복음에는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볼 때에 여기 1장 23절 부분에서는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임마누엘이죠. 그렇다면 임마누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에 약 한 73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쪼개져 있을 때에 북쪽하고 남쪽은 늘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이렇게 좀 원수 같은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때 북왕국 왕은 베가라는 그런 왕인데 이 남쪽을 이제 점령을 하고 싶습니다. 남쪽 유다를 점령하고 싶은데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람 시리아 왕 르신을 꼬셔가지고 우리 연합군이 돼가지고 우리 저 남쪽을 좀 점령을 하자. 그런데 사실 그때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가 그 지역을 점령하려고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위협을 느낀 그 나라가 어디냐면 시리아 아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밑이 아람이거든요. 그 아람 바로 밑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위협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이 아수르하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수르하고 좀 대적을 하려면 여러 나라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연합해가지고
이 남유다까지 합세해서 아수르하고 전쟁을 좀 벌려보자. 그런 속셈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북쪽은 남쪽을 점령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었는데 남쪽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그 상황을 볼 때에 이 북쪽 편을 들다 보게 되면 아수르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면 이겨도 자기네들은 또 지겠고 저도 또 지겠고 그래서 거절을 해요. 우리는 당신들하고 연합 작전을 안 하겠다. 그랬더니 북쪽 왕 그 베가가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럼 한번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그리고 공격해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날 수가 없는 남유다 이 아하스 왕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사실 어디 쳐다봐도 자기를 도와줄 나라가 없습니다. 동쪽을 보게 되면 에돔이 자기들을 막 침범하고 덤벼 있습니다. 서쪽에는 블레셋이 자기들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 또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이래전에 사면초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더 위쪽에 보게 되면 아수르가 딱 버티고 있죠. 남쪽으로 가게 되면 애굽이 버티고 있습니다. 도망갈 데도 없고 그야말로 꼼짝없이 갇혀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때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동서남북에 다 막히면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 자기가 계산해 볼 때 어떤 나라가 가장 센 나라인가 거기 빌어붙어야 자기가 살겠다 계산해 보니까 아수르가 가장 큰 나라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아수르한테 가서 조공 많은 그런 금은 폐물을 갖다 바치고 우리는 당신의 소국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저 북아람하고 저 북이스라엘하고 우리를 정말 잡으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수르는 자다가 웬 떡이 생깁니까? 안 그래도 다 점령하고 싶은 나라들인데 스스로 와가지고 항복을 하면서 자기들을 돌봐달라 그러니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수르는 제일 가까이 있는 아람, 시리아부터 먼저 쳐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시리아 르신 왕은 꼼짝없이 아수르한테 죽습니다. 남쪽도 그냥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수르한테 꼼짝없이 패배를 당하고 말죠. 사실은 이 아수르 왕 아수르 왕이 그냥 좀 더 이렇게 더 강력하게 했으면 한 번에 다 점령할 수가 있는데 국제 정세라는 게 그렇지 않죠. 늘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이 그럼 어떻게 해서 등장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온다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남유다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었잖아요.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늘 관심이 그쪽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는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국제 정세를 바라보니까 아수르가 막강하게 보이니까 거기다가 항복을 하고 거기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향해서 너 왜 우리와 한편 돼가지고 아수르하고 싸워야지 왜 너는 우리 적군인 아수르 편에 갔냐 그러면서 공격해 들어올 때에 남유다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제일 가깝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금의 시대를 보면서 야,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이것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늘 뒷전이야. 먼저 급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돼. 하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그래. 그래서 늘 우리는 뭡니까? 병을 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남왕국의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열왕기 하 16장에 20살의 왕이 돼서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20살의 왕이 돼갖고 16년 동안 정말 유다를 지배하던 그런 왕의 모습인데 그 왕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면 열왕기하 16장 2절에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하고 나옵니다. 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않다. 열왕기 하의 열왕기의 그 저자의 모습은 늘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중심의 모습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두고 착한 왕이냐 나쁜 왕이냐를 구별할 때에 다윗을 기준으로 둡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준으로 다윗과 같이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의 명령과 그 법도를 지켰다라는 뜻으로 열왕기상 11장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준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6장 2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하는 거 보니까 다윗을 반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사인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위기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하면서 뭐가 잘못된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 에돔이 유다를 침범해 와가지고 백성들을 막 사로잡 포로로 막 끌고 갑니다. 이게 역대하 28장 17절에 나옵니다. 아니 북이스라엘이 점령에 들어오는데 밑에서는 에돔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백성들을 막 포로로 막 끌고 가고 있습니다. 블레셋들은 또 서쪽에서 막 유다 성읍들을 점령하고 들어옵니다. 공격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시작을 하는데 옆에서 뜯어먹으려고 막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에돔이 쳐들어와 블레셋이 쳐들어와 이러니까 이게 한 1대1로 싸워도 질판에 1대3의 모습으로 막 싸우려 그러니까 유다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바로 임마누엘이 바로 이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이 아수르한테 조공을 보내면서 많은 그런 보물을 보내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럴 때 아수르가 아람을 점령해버려요. 근데 그 아람의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이 아수르 왕은 이 디글랏빌레셀이 나오는데 자기들의 신을 이렇게 전쟁마다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전투를 벌립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의 모습 보게 되면 신들의 전쟁이라는 얘기가 막 나와. 자기들이 믿는 신, 우상을 이렇게 모시면서 제단을 쌓고 전쟁을 벌이는데 다메섹을 쳐부셨습니다. 바로 아람을 이제 다 이겼죠. 아람하고. 그래서 아수르는 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승리의 축제. 그때 자기들의 우상을 거기다가 이제 다 진열해 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아하스가 기회는 요때다. 요때 가서 아부를 좀 해야지. 그리고 다메섹에 축하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수르한테 이제 아부하려고 올라갑니다. 다메섹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휘황찬란한 우상들의 모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는 이 아하스가 정신을 못 차리게, 아하, 이 아수르의 왕의 그 우상들이 더 강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왕들의 모습을 이 제단에 있는 우상들의 모습을 이제 메모를 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제단은 어떻게 쌓고 위치는 어디에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샅샅이 조사해 가지고 남유다에게 이제 보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개조해라. 아하스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은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그런 모든 제도를 본받아 가지고 우상 숭배에 아주 극치를 이루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막 부셔버리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막 그냥 이 계단 같은 거를 막 부시면서 제단을 갖다가 막 밀고 거기다가 그 자리에다가 다 우상의 모습으로 거기다 이제 개조를 막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우상의 모습으로 리모델링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하스가. 근데 사실 이 아하스는 이런 우상 숭배에 굉장히 집념적인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인신 제사까지 지낸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게 열왕기하 16장 3절에 나오는데, 이 가나안 지역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은 그 우상들 보게 되면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제 이런 이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 모압 왕은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래가지고 자기 맏아들을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 모압 왕이었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3장 27절에 나옵니다. 인신제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암몬 사람들은 또 몰록이라는 이런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이 몰록이라는 우상은 이 머리는 황소 같은 그런 그 모습이고, 이 몸은 이제 구리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속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의 그 그림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황소의 머리 그 모습으로 하면서 앉아 가지고 손을 벌리고 있는데 그 속은 전부 비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불 붙은 것을 그냥 부어 넣는 거예요. 숯불 같은 거를. 그런 거를 이렇게 막 부어 넣어 가지고 그 우상을 달구는 거죠. 이게 뭐 좀 희한한 모습인데, 그러면 그 우상의 그 팔 위에다가 사람을 올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자, 그러면 살아있는 아이를 그 우상의 그 팔 위에 그 속에는 불이 들어가 있는 거기다가 올려놓게 되면 뜨거워서 뭐는 그 엄마는 밑에 가서 기다리다가 아이가 떨어지면 받아줘야 돼. 그런데 울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우상숭배는요, 무서워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울지 않도록 엄마는 쓰다듬으면서 다시 이 불덩이 위에다가 올려놔야 된다. 이게 인신제사입니다. 이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이 인신제사의 모습이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면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인신제사를 하고 있어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열왕기하 16장 4절을 보게 되면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하면서 아주 당시에 이 아하스는 신비적인 어떤 그런 이 우상들,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를 더 잘할까? 높은 산, 깊은 숲 이런 속에서 막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 제사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역대기에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라면서 역대하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라는 이 왕은 다윗의 길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상 숭배에 집념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그 우상의 대표적인 그 아수르 나라가 점령해 가니까 아수르의 우상을 벤치마킹해갖고 다 흉내를 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막 그냥 그 리모델링 개조를 막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산당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제 우상을 세우는데 이 푸른 나무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아세라상입니다. 이 아세라 목상,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 그러니까 이런 우상들의 모습을 굉장히 섬기고 있는 이 아하스는 다윗의 신앙을 버렸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많은 일들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 심판받는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죠. 근데 그 이사야는 어디서 외쳤냐면 왕궁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앞에서 외쳐버린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듣습니까? 우상한테 미친 사람인데. 그러니까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야알수압은 윗모스도 끝 스tet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하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이때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 아하스가 듣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하스가 그냥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럴 때 듣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한테 그냥 좀 들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11절에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좀 구하라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깊은 곳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스올이라고 나오는데 이 깊은 곳은 사실은 죽은 자의 어떤 세계. 사실 지옥은 아니고 음부, 죽은 자들이 있는 이제 그런 곳. 그냥 그 아주 깊은 곳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게 되면 아하스가 이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면서 구하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이사야한테 이건 뭐라 그러네. 반항한다 그러나 저항한다 그러나 듣질 않는 겁니다. 이 듣지 않는 그런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날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 이제 대야를 갖고 와서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이제 만찬을 마친 뒤에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사실은 발이라는 것이 당시에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돈 있는 사람은 샌들을 신어도 돈 없으면 맨발입니다. 그러니까 돌짝밭 그런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습은 뭡니까? 손님이 오게 되면 발 씻을 물 먼저 떠주는 게 이게 예의였어요. 그러니 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더러운 데인데 예수님께서 수건 갖다가 이제 무릎에 얹히고 이제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서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에 요한복음 1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씻으면 안 됩니다라고 사행을 할 때에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뒤늦게 그럼 나 목욕이라도 시켜주십시오라고 나오잖아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하라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겠나이다라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믿지 않겠습니다라는 것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입으로는 믿습니다. 그런데 노는 건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은 크리스찬이고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는 짓거리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은 더 해. 더 얄미운 짓 더 많이 하고 나쁜 짓 더 많이 하고. 근데 말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어야죠.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이 운전을 하면서 좀 과속을 했습니다. 막 과속으로 막 하다 보니까 앞에 단속 카메라가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아차 싶어가지고 속도를 탁 줄였는데 거기서 번쩍하고 카메라가 찍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아유 찍혔네. 내가 속도를 이렇게 줄였는데 왜 찍혔을까? 이상한데? 다시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다시 거기를 또 밑에 지나가면서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갔습니다. 이번엔 괜찮겠지 했더니 또 번쩍하고 카메라가 찍히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 속도를 이렇게 줄였는데도 또 찍어? 한 번 더 해보자. 그냥 그리고 또 다시 가서 또 이제는 속도를 아주 저속으로 해가지고 천천히 갔는데 또 번쩍하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 며칠 뒤에 경고장인 이 벌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안전벨트 미착용. 이해가 되시죠? 자기는 과속인 줄 알고 그냥 그것 때문에 신경 썼는데 안전벨트 안 하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내 존재의 모습의 어떤 신앙의 모습은 포장이야. 내 생각으로만 막 삽니다. 그래서 기독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요거 하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하고 나한테 유리하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갑니다. 불리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역하는,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하라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임이라는 것은, 임마라는 것은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임마. 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함께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교회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착각입니다. 우리 집에도 계시고 거리에도 계시고 자동차 안에도 계시고 내가 잠잘 때도 계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은 임마누엘 그러는데 실제로는 에이 교회만 계시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은 어떻게 됩니까? 북쪽은 이제 북자왕 베가는 그냥 거의 점령당해가지고 막 아수르한테 그냥 다 끌려갈 판이에요. 근데 마지막 판에 가서는 베가왕 다음이 이제 호세아인데 그때 가서는 이제 그 북쪽 왕국은 완전히 아수르한테 점령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를 이제 그 점령을 하려고 아수르가 덤비니까 이 아하스 왕은 그제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우리를 점령하려고 덤비는 그 모습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 이제 예루살렘이 아수르한테 이제 그 점령당할 그 마지막 날쯤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모두 송장으로 만들었다라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너무 놀라가지고 라기스로 피했다가 전의가 상실돼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는 암살당해서 죽어요. 결국은 아수르도 바벨론에 망하고 말죠. 이 역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 풍전등과 같은 그때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죽였을까? 예루살렘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그 이 선자들이 바로 이사야 뭐 그런 선자 아닙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하스의 그 다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말씀의 모습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성취가 730년이 지난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가 언제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의 늪에서 소망이 없을 때, 사면 초과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징조를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내가 징조를 보여주마. 그 징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모습은 그냥 허황된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바라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소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느냐, 그 상황입니다. 끝까지 버티가 바로 뭐냐면, 이사야가 그 아하스 왕을 이제 한테 가서 그 말씀을 할 때에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7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하면서 이 그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스알 야숲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되어질 일,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다 이제 망하고 이제 바빌론에 망하고 그리고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다, 그래도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희망의 어떤 그런 말씀의 모습이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알 야숲. 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그들은 두려울 필요가 없다. 그들은 정말 타다 남은 두 부지깽이 같이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나라는 아람 나라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은 타다 남은 두 부지깽이 같은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한 것은, 그 타다 남은 연기라는 것은 눈만 맵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지 그렇게 큰 저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금방 사라질 거다.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은 별거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 말씀을 이제 뜻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눈에 보이는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의지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아수르의 교훈을 보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럴 때에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했던 야하스는 결국은 비참하게 이제 죽고 마는 그런 상황을 벌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는 내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다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한 것처럼 우리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